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멘.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애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살아. 그러나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살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국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각자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도, 한 가족이 살아간다 해도 결국 믿음의 길은 이 자기 자신만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더불어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강하다고 내 자식의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각자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이 동반자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낱말이 있는데요, 이 처음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영원히 함께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신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첫 번째 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나만 혼자 이 길을 고통스럽고 애롭게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당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함께 바벨론 왕국에서 지냈는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60규핏이나 된 이 금상을 만들었습니다. 60규핏이면 거의 이 30m나 되는 이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거든요. 당시 이 중동 문화에 의하면 이 정치와 이 종교가 이 하나로 일치된 사이였지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 지도자인 왕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이 결박된 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지게 되죠.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이 풀무불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3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몇 사람이 불못불에 던져졌습니까? 세 사람이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이 불못불에 던져졌어요. 자, 그런데 몇 사람이 있다고요? 몇 사람이? 그렇죠.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요, 눈물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쓰라린 이 가슴을 부여안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옆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소망에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끝없는 이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밖에서 쳐다보시면서 내가 건져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쏟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눈물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너 고생이 많구나, 너 너무 힘들구나, 내가 건져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애로울 때, 괴로울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지요. 광야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이 계시고요, 홍해를 건너가는 그 가운데서도 계시고요, 눈물과 사망의 이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백세 얻은 아들을 바쳐만 하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요,
모세를 떠나 보내야만 한 이 나일강 하수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울왕의 공격을 받아 황무지를 피해 다니고 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뜨거운 풀무불 같은 그 인생의 여정을 걸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냐면요, 결박한 채로 던져졌습니다. 결박한 채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은요, 첫 번째로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박부터 풀려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 묶여 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인생이 살만한 것 같고요, 장밋빛 같은 인생 같아요.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면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람이 각박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왜일까요? 돈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칭찬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자신을 추스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남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자동차에 묶여 사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동차를 몰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백화점에 가도 작은 자동차는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동차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묶인 채로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 세 친구들은 묶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요, 결박되지 아니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결박되지 않는 인생, 묶이지 않는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삶.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야고보가 이 목숨을 잃고 순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결박이 벗겨집니다. 결박이 벗겨지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감사하고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4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결과부로 풀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시편 124편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매에서 새처럼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풀려나는 은혜가 있어요. 묶여 살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저 그룹에서 빠지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모든 이 결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결박한 채로 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건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 결박이 풀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많은 묶여있는 것도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무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웬 광해가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애초부터 홍해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 꼼짝없이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풀무불 가운데를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광야를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없애주시고 홍해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어요. 풀무불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도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풀무불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풀무불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풀무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 풀무불 가운데 꼼짝없이 묶이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불 가운데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 카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지 아니하였다를 다시 번역하면 손해보지 아니하였다,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맞붙어 싸우는 건데 예수 믿으면 그것을 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해본 것 같아요. 내가 잘했는데도 큰 소리도 못 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들은 잘못해도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절대로 큰 소리도 못 쳐요. 사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행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는 자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손해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손해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여정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들이 어릴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에 맞게 들어오면 화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때려, 받아버려, 맞지 말고 패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는 자, 양보하는 자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 손해일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상처라는 뜻입니다. 상처. 사실 이 상처 앞에는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너무 쉽게 상처에 무너집니다. 상처에 자들해요. 어디선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붕대 감긴 곳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빛은 상처난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상처난 그곳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처난 그곳으로.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나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상처 속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슬픔은 기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다시 말해서 슬픔은 뭐냐면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작업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풀무불은 뭐냐 하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란 얘기죠. 오늘 보면 2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결박되어 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살펴봐도 뭐라고요?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고 겉옷조차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불에 탄 냄새라고는 전혀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와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는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명이 불못불에 던져졌는데 그곳에 4명이 있는 것입니다. 4명이.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풀무불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처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고 하는 말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그분과 함께 풀무불 가운데 걸어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